안 되는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놀랬습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것도 있나. 그동안 잘 됐거든요. 30대가 되니까 안 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지금 이제 60대를 맞는 저에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이 계획할지라도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애를 쓰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신경 쓰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진로가 바뀌고 변수들이 생겨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는데 자,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인간관계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또 우리 식구들 관계, 또 친척 관계들, 또 직장에서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관계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참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뭐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정말 복수하고 싶고 갖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네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두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가만 두나 봐라.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침몰시킬까? 이런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그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된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던 막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인간관계 힘들어서 말이죠. 벽에 대고 이마박을 막 받고 말이죠. 막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은 거죠.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맡길 때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커피에 뭐 녹듯이요? 풀잎 녹듯이. 그렇게 힘들고 내 발목을 잡았던 아픔과 분노들이 그냥 풀잎 녹듯이 사라져가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더라고요. 야, 십자가 이 사건이 바로 관계를 푸는 열쇠구나.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맡게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책임져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들, 직장 다니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일들, 너희의 모든 행사를 말이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죠? 저는 바로 요 대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결이 될까? 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 우리 집에 내가 아프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을까? 이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맡긴다는 것은 굴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께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그 모든 것도 그분께 굴린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지금 하나님께 이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계획도 세울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죠? 마음의 경영 조금 표현이 어렵죠. 그죠? 또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리젝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종 결제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것들, 자녀계, 그죠? 또 집 마련하는 계획들, 또 사업의 그 마스터 플랜들, 이런 모든 계획들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다. 그죠?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연은 없지만 재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또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놓아버리면 문제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교훈 삼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고 잘못된 거 아닌데 그렇게 될 때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실망이죠. 그죠?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을까? 때는 의문도 들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좀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이쪽 방향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말이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신앙은 뭘까? 그죠? 이 야구 경기에서 말이죠. 저도 이게 야구 좋아합니다. 축구하고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내리면 이거 하는 것을 찾습니다. 돈 넣고 말이죠. 그거 딱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빨리 오는 공을 말이죠.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빨리 오는 공 놓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치기도 하고, 그죠? 참 우리의 삶이 참 그런 건데요. 정말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원하시는 부분들이 뭘까요? 저는 9회 말에 말이죠. 이제 게임에서 졌는데, 야구 경기에 졌는데, 마지막 말에 말이죠. 홈런을 치고 말이죠. 완전 뒤집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뒤집는 선수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말이죠. 뒤집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요?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바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십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잘해야 된다는 것보다 말이죠.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다윗이 말이죠. 우리 이전 집사님이 반주를 하니까 옆에 딱 붙어갖고 말이죠. 할아버지가 떼놓으려고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제 드디어 아빠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뭐 울면서 말이죠.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말이죠. 저렇게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그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마치 말이지 중국의 말이지 탈북자가 말이죠.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공안당국에 잡혀갖고 말이죠.
북송하는데 말이야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그 모습을 저 보여지는 거 있죠.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되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죠? 그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말이죠. 밀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거리는 밀착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밀착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입니다. 그거 우리 아셔야 돼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참 자녀들이 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게 실패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자. 그러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죠? 아무쪼록 우리가 계획하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런 중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첫 설교에서 신자에게 축복된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참 우리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주님과 밀착 관계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기업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물론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감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직장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의의 말씀이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가는 투병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당신의 남은 생에 되돌아보면서 뭐가 후회가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그 부분들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아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셋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시 우리가 리셋하길 원합니다. 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리셋 버튼을 눌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중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저것 많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죠? 오늘 지금 구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에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하나 말이죠. 처음부터 마스터폰을 다 주시잖아요. 그죠? 우회전 하십시오. 좌회전 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만든다면요. 잠시 후에 우회전 하십시오 할 때고 잠시 후에 말이죠. 하다 보면 조금 일찍 우회전도 하고요. 또 놓쳐서 조금 지나서도 하고요. 그 제품을 제가 그걸 개발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개발 못하겠죠. 뭐 개발이겠죠. 그게 늘 말이죠. 그걸 좀 만들지. 그것 좀 하면 착각 안 할 텐데. 그죠?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 되시고요. 내 발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 깨어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죠?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그는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활도 배우고 또 창을 던지는 것도 배우고 말 타는 것도 배우고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학문도 또 무술도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내 동족을 돌아봐야지. 늘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죠? 그런 가운데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둘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애국심이 발동했던 거죠.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말이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이 모세의 펀치가 강펀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애굽 사람이 뻗어서 죽고 말았네요. 그죠? 그래 흙에 말이죠. 다 이렇게 모래 속에 다 묻어두고요. 또 이제 그다음 며칠 후에 말이죠. 이렇게 봤는데 아까 그 사람이 또 자기 히브리인끼리 말이죠.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말이죠. 우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되냐?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냐?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개입하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여놓고 그런 이 눈빛이 말이죠. 고발하겠다는 그 섬찟한 것을 느끼고 말이죠.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양과 더불어서 말이죠. 시간을 보내죠. 바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죠? 그는 이 지금 미디안 강야에서 몇 년 지낸지 아십니까? 40년을 보냅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말이죠. 40년 동안에 썩어 지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휘도 못하고요. 말동무도 없습니다. 그냥 양들과 말이죠. 말합니다. 마치 타잔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잘했던 모세가 말도 안 하다 보면 말이죠. 단어도 까먹고 말주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 너희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에 네가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제가 40대면 모를까? 지금 80이 돼갖고 제가 40년 동안의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그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우리의 진로가 바뀌고 말았습니까? 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렸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이 낭비된 시간 같습니까? 그래서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모세를 40대 때 쓸 것 같아요.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애굽의 2인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기가 정권 잡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면 될 텐데. 그죠? 그래, 그냥 40년 동안에 썩어지면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뭔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낭비된 시간이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낭비된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실패했습니까? 또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날 망쳤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좀 잘 설 수 있을 텐데, 내가 잘 풀렸을 텐데, 그 사람 만나갖고 내가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됐습니까? 이런 모든 아픔과 과정들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낭비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정지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죠? 한두 가지만 보면 모릅니다. 그죠? 과거만 보면 모릅니다. 현재만 보면 모릅니다. 인생의 퍼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이 되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퍼즐을 좋아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퍼즐들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해 그분의 때에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시고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압니까?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들조차도 말이죠,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을 말이죠 못되게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힘들었던 분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이직해서 말이죠. 참 지금 너무 좋다.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말이죠. 또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알고 보면 말이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악하게 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또 성경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말이죠.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의 중심 지키느냐고 감옥에 들어가죠. 믿음 지킨 결과가 감옥행입니까? 인간생활 너무 뭐가 좀 풀리려 하는데 또 꼬였단 말이죠. 이제는 감옥에서 썩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합니다. 오히려 말이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의 선수입니다. 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 팔아넘겼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 형들이 그래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국무총리 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세요?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기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 생각이 자주 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도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조바심도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그분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타이밍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타이밍을 넘어섭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물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요. 이제 우리의 역할도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책임질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계획과 정보를 수집하고요. 우리가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부가 바람이 없는 날을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준비가 잘 되면 내가 해야지.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익명의 연합군 병사의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인생의 블랙홀에 오랫동안 빠져서 시달린 그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정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참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매 순간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좋은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흩어졌던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블랙홀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원치 않는 실패로 인하여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끝없이 자괴감에 빠지며 탄식했던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최선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용기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